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태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저희들의 육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계절의 유황인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계절과 풍경이 영원히 멈추고 싶은 시간 속에 사라진 에덴 동산을 가정을 통하여 다시금 만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하겠다며 산과 들과 바다를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진정한 평안과 참된 힐링을 얻기 위해 이 거룩한 주일에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지난날에 세상에서 방황하며 누렸던 쾌락과 종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내려주심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복음의 씨가 자라서 신학의 싹은 피웠지만 성장하지 못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또한 맺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남상국 목사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사랑과 화평은 이웃에게 전하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참 사랑으로 기쁨의 신앙 여정이 되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버려졌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 또한 버려졌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어 천성문 앞에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임을 알고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으로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살며시 맛볼 수 있게 허락하셨으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 수도 없이 깨닫고 있사오나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천국을 맛볼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심을 파괴하고자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깨달아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 저희 영소교회를 반석 같은 터에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성도들의 땀과 눈물 젖은 벽돌로 벽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붕을 덮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만들어 하늘 높이 세우고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며 모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 지금까지 목자와 양들이 하나 되어 축복만이 존재하는 용서교회로 날로 날로 풍성장과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리하여 오늘도 용서교회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응답받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심으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게 하시어 천국에 앞서간 가족과 성도들에게 환영받으며 특별히 구원받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에 안아 주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임재가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앞장인 3장, 사도행전 3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 사건 그 이전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3장에서 정기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오전과 오후, 정오 이렇게 3번 기도를 하는데 그 정기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만난 이제 걷지 못하는 자에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하고 또 찬양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4장으로 오늘 본문이 있는 4장으로 넘어오면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5절에 그 공회원들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공회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재판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함으로써 이제 처형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공회 앞에 사도들이 섰고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바로 직전 절인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그들을 부르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사자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이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데, 바로 이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그 무서운 그 피 맺힌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스데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죽음 직전에조차 그는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사도행전 7장은 증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자,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누가만이 기록하는 전용어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프레스데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과학 가운데 이제 물리학의 용어입니다. 이 프레스데이스는 어떤 그릇이나 용기나 어떤 뭐 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철철 넘치는 그 모습이 프레스데이스예요. 자, 이것 이제 성령이 그렇게 넘치는 그런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 것인데,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일반적 은혜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조직신학적으로 이 성령의 일반적 은혜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성령은 의와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에 대한 이 수용적인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죠. 이제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데, 자, 나의 의로움은 그러나 나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해지는 그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감격을 얻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믿는데 바로 나를 향한 사랑, 뭐 여러 가지 많은 교리를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는 그 사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는 이 모든 교리에 대한 믿음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것을 내가 수용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너무 그 입구에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앉아있는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침상째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문제는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당신이 뭔데 내 죄를 사한단 말이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이야 하고 그렇게 따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그 중풍병자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그는 병에서 놓이고 벌떡 일어나 그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사랑을 믿을 수 있음이 이것이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는 여기에 대한 믿음, 아주 결정적인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였노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대로 성령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해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그 의미는 양자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본래 나는 자녀도 아니에요. 자녀답지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보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그러나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병들어 죽을 병이 걸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역경과 시련이 와도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받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 의식 속에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내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자의식이요, 오직 성령으로서만 하나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요 또한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성화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 가는 동안 이 믿음의 세 단계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까 칭의, 이제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그 신분의 변화가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성령의 마지막 세 번째 그 사역인 바로 거룩하게 하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거룩하고 변화한 후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화로 이제 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3단계에 있는데, 자, 이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때때로 이제 아주 마술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무슨 스위치를 딱 올리면 불이 확 밝혀지는 것처럼 완전히 싹 달라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 인격의 성숙은, 신앙의 성숙은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또 그 날마다 순간마다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조금씩 인격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얼굴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성령의 일반적 은혜를 나누어 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자녀 되게 하고 또 성화케 하는 이 성령의 일반적 은혜와 비교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보다 높은 차원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제 믿는 나를 포로 삼으셔서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장 13절, 이제 그들이 그 어부인 베드로를 깔보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여기 학문 없는 범인, 그게 바로 베드로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그람마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자, 이 그람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grammar, G-R-A-M-M-A-R, 문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그람마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람마타, 그 그람마의 그 뒤에 부정 어미가 붙어서 그 직역을 하면, 그렇다면 문법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없다는 부정어가 붙어 있고 앞에 그람마는 바로 문법이라는 뜻이니까, 문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이 말을 여기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그런 필부로 봤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 아주 글자도 읽고 쓸 줄 모르는 불학무식자, 그런 뜻입니다. 또 베드로의 그 인성을 한번 기질을 보세요. 늘 다혈질적인 그 기질에 늘 앞서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계집종이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는 그러한 그 고발에 대해서 모른다고 잡아떼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자기의 그 모든 부끄러운 옛날 과거 다 청산하고 3,000명,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이 5,000명 앞에서 그가 설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인 이 4장 공회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자 봐라,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뛰지 않느냐, 찬양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이룬다고 선포하는 그러한 아주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11절부터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선 우리가 베드로의 얼굴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그의 얼굴이 변했을 거예요. 성령 충만은 먼저 우리 겉모습 가장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세요. 한번 보시면 어때요? 성령 충만해요? 아니면 원망 충만, 불평 충만합니까? 이 성령 충만한 얼굴은 밝은 얼굴,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 미소 띈 얼굴,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얼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자, 성전의 미문,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곳에서 거기 앉아서 이제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거렁뱅이, 이 구걸하는 자를 이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를 봤을 거예요. 늘 봤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성령 받은 오늘 보니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불쌍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안식일일지라도 기어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자건 중풍병자건 귀신 들린 사람이건 시각장애이건 아니면 노가자이건 심지어 죽은 시체도 예수님 앞에선 그대로 누워있질 못합니다. 그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향해서도 일어서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이 성령 받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작용할 때 늘 보았던 걷지 못하는 이 불쌍한 장애인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작용한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소리치자 그가 벌떡 일어나 뛰고 또 걷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작용할 때 거기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긴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낙심도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오직 담력과 용기로 충만합니다. 자연인인 우리를 볼 때 정말 우리도 뭐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지식이 있다 또는 뭐 어떤 인격이 있다, 우리 물질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 기능적으로 비교하면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작용할 때 우리는 확 고양되어 피어오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내적인 존재를 변화시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내 의지로 내 어떤 노력으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환히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입니다. 또 영원한 그 천국, 그 천성이 내 앞에서 펼쳐집니다.
거기에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와 또는 여기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영서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제 얼굴을 대하면서 밝은 얼굴로 대하지 못하고 이전에 어떤 그 불화한 일들 때문에 불편한 관계로 지난다면 그는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귀 잡히고 또 멱살 잡히고 또 이제 목 끌려다니는 그런 꼴인 겁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 그 관계 바로 잡읍시다. 화해하고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십시다.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그 성령의 일반적인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이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그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성령의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십시다. 내가 이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그 성령의 감동에 이제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노라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주제인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그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용기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은 필승하며 이제 마지막 저 천국에 올라가서는 정말 심판날 그 천국 면류관과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라고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보다 칠겁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선교, 구제, 또 전도, 그리고 또 모든 목적을 담아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제 그 목적대로 귀한 물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대학의 문을,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성전 오나들며 이제 모든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옮기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 이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동안 20여 년 아주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오늘까지도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우리 이고은 집사님이 오늘까지만 반주를 하고 이제 다른 그 사역을 지금 사역이 겹쳐져서 그 결혼하고 또 아내가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다음 주부터는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고은 집사님 일어서셔서 그 인사할 때 가는 길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쉽긴 해요. 제가 2003년도에 2월 달에 부임해 보니까 그 전해에 9월 달에 우리 서 목사님 돌아가시고 바로 그 기간 동안 또 우리 이고은 집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셨는데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조경애 권사님과 성은 고은 두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짠하고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은아, 앞으로 목사님을 아빠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자 했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하여튼 늘 좋은 소식 전하고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두로 광고를 드렸었는데 주보에 올리고 오늘 그 점심에 내려가시면 떡이 있을 텐데
우리 홍한기 집사님 하나님 나라 가시고 우리 그 가족들 오늘 손 집사님과 가족들 다 이렇게 오셨는데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이따가 식당에 내려가셔서 이제 다시 한번 하늘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모여지게 되고요. 지난 수요일 24일에 우리 3년 만에 이제 사랑식탁 나눔 재개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이제 주변 경로당 한 10군데를 바카스 사들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코로나 전에는 한 200여 명씩 이렇게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70여 명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시작이 됐는데 또 뒤로 들리는 이야기는 또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그 연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금기시하는 게 많잖아요. 누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위로가 됐는데 뭐냐면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석가탄신일이었잖아요. 석탄일이라 이제 그 불교를 믿는 어르신들은 석가탄신일 앞두고 어떻게 교회를 먼저 가, 뭐 이제 그런 어르신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 결코 이제 지옥 가서는 안 될 그런 영혼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더러더러 보였는데 하여튼 다 오셔서 함께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드셨다는 그 벼슬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이만큼 키우셨고 또 자녀들 그만큼 키우셔서 또 다 출가시켰고 이제 교회 오셔서 이제 그 뽐내시면서 드셔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미신과 이제 그런 그 헛된 것에 매여 있는 분들을 이제 초청해 오셔서 이제 천국 동반자로 그렇게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사랑식탁 나눔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또 모셔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한 가정, 우리 김남근 집사님, 황순조 집사님 가정, 우리 이 물레동 쪽에서 목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또 안부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가 바자회 물품 기부 요청하면서 부활절 지나고 바자회를 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가 못해서 이제 6월 다음 주 6월 첫 주일에 바자회를 한다는 광고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12번째 장금자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7독, 1413번째 우리 김웅순 권사님 83독째 이제 곧 100독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도 다 읽으시고 카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서로 눈 마주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한 삶을 살며 승리하며 저 천국에 이르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